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연기법, 유사한 말로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이 연기법과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연기법, 이 인연의 법을 잘 순응함으로써 우리는 괴로움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산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은사 도지스님께서 멀리 있는 부산에서까지, 그리고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데까지 불러서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소개를 하도 상세하게 해서 그 소개만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지스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라든지 광주 지역에 많은 불교 일이라든지 복지, 또 행정당국과의 관계, 이런 일을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도 와보니까 큰 복지시설이 있고, 복지재단을 운영하시고, 이렇게 또 보교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중생 교화를 위해서, 부처님을 펼치기 위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하시는 그런 분이고, 또 평소에 뭐 회의라도 해보면 아주 단호하고 또 배짱 있게 소실을 잘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있으신 분으로 봐서 내가 존경합니다. 이 곧장도 이렇게 시설을 새로 불사하고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이런 큰 일을 하시고, 여러분 또 백보자를 한다는 것도 대단히 큰 일인데, 하시는 그 원력에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우선 우리 불교에서 수행법이 뭐가 있는가?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은 참선하는 게 제일 좋다. 연불하는 건 연불을 하면 막 그렇게 극락정토도 가고 평안하고 좋다. 또 그 선 중에서도 남방불교에서 선을 배운 위파사나, 사티 수행, 이게 좋다 등등 들어봤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아니 독경하는 게 최고야, 다라니 기도가 최고야, 들어봤죠? 네. 뭐가 제일 좋은가요? 예, 뭐가 특별히 좋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화두참선, 위파사나선, 이런 걸 좀 명상이라고 해요. 위파사나만 명상이 아닙니다. 윤불도, 화두참선도 큰 틀에서는 명상이에요. 그런 것들, 또 연불, 다라니, 주력, 독경, 사경, 다 좋은 수행이고, 또 기도로도 좋게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물론, 기도는 이런 자기 마음을 밝고 도양히 해서 마지막에 자기 원을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그 원을 이루고자 하면 기도고, 그냥 연불이나 참선이나 독경이나 명상이나 꾸준히 하면 그게 자기를 고요하게, 맑게, 기쁘게, 편안하게, 슬기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인데, 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화두참선, 위파사나선, 사티 수행, 또는 연불, 독경, 주력,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의 정신, 생각, 소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크고 얕은 생각과 정신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수행은 모두 다 나의 생각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한다. 그 한 곳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면 화두 참선이고 자기의 호흡이나 미세한 움직임에 집중하면 관법, 생활선, 윗바사나선이라고 한다. 경에 집중하면 독경, 주력에 집중하면 주력. 알겠죠? 그래서 다 생각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하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러나 그 몰입 집중하는 한 곳이 뭐냐가 각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참선만 좋다, 연불만 좋다, 주력만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편견. 모두 다 좋은데 자신이 어느 곳에 몰입 집중이 잘 되느냐, 잡념 망상이 사라지느냐, 잘 되는 것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명상을 한다고 했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밖으로 우리는 즐겁다, 기쁘다를 입으로 맛있는 거 보고 야 맛있다, 참 즐겁다, 좋은 경치나 뭐 좋은 드라마를 보면 멍하게 아 멋있다 하고 빠져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입이 즐거운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자꾸 더 하고 싶은 욕망, 욕구가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 내면을 행해서 호흡 관찰을 하면서 들수 말수에만 집중하고 공기를 마시는구나를 보고 느끼면서 들수 내뱉는구나를 생각으로 보면서 말수, 그런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나 숨쉬고 살기 때문에 뭐 운전을 하거나 뭐 사물을 보거나 컴퓨터 사물을 보거나 그런 않는 한 단순 노동이나 놀거나 그럴 때는 언제나 이 호흡을 관찰할 수 있고 이게 수식관이고 호흡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호흡 명상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곳에 몰입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명상은 그렇게 내면을 향해서 오감을 통해서 밖으로 느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이나 아니면 그 호흡은 호흡에 대해서 또 그러면 걷는 발바닥에 발을 드는구나 들어 앞으로 놓고 그 다음 발을 든다 앞으로 넣는다 그러면서 발바닥에 생각을 집중하면 그게 이제 걷기 명상입니다. 행서이라고 돼요. 그런가 하면 밥 먹을 때도 밥을 뜬다 생각을 숟가락 끝에 밥을 뜨는지도 뜨는구나 들어 넣는다 씹는다 씹어 삼키 그리고 다시 뜬다 가져온다 넣는다 씹는다 삼킴 이러면 그게 밥 먹으면서도 명상을 해요. 밥 먹으면서 뭐 지나간 생각하고 답을 걱정하고 맛이 있니 없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잡는 망상이에요. 특히 이제 밥 빨리 먹는 버릇 있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하면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것이 다 명상이다. 명상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참선한 스님들은 아주 참선이 좋다. 근본불교도 윗바사나가 좋다. 또 명상이 좋다. 이래서 하니까 요즘 총무장 스님은 그걸 잘 희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거 있나? 선명상, 선과 명상을 다 아울러서 선명상으로 같이 요즘 내걸고 있거든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 따로 명상 따로 아닙니다. 다 마음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해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정신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기쁘고
슬기롭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의 방법은 각각 다르다. 아셨죠? 네. 네. 명상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상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활 명상 그러면 생활 속에는 생활선이라도 하고 또 그 이제 세계적인 명상의 대가로 알려진 분이 이제 베트남 출신이시고 프랑스 프링빌리지에서 그 서양인들을 많이 명상지도하신 틴나탄 스님이 유명한데 저는 지난 19년에 베트남 가서 그분이 프랑스에서 만년에 자기 모사찰 출간 그 본사 자효사라는 와 계실 때 가서 칭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밀감을 먹으라고 주니까 찾아온 손님에게 밀감을 손으로 까면서 스님 내가 뭐 어떤 유명한 사람도 만났고 어떤 큰 스님도 만났고 막 사람하면서 손은 밀감 까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님 밀감 되겠으니까 밀감을 먼저 잡수세요. 밀감 잡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은 밀감을 먹을 때도 이걸 내가 딱 까는 데 집중하고 쪼갠다, 넣는다 그렇게 행동하는 데 생각을 몰입 집중하면 그게 생활선입니다. 행동 따로 생각 따로 그거는 산란심이에요. 그래서 꼭 선방에 앉은 스님만 선과 명상을 하고 법당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법당은 좋은 분위기도 되고 부처님 기운도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할 때나 걸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언제나 자기의 그 행동의 생각을 몰입 집중하면 이게 생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풀이질을 해서 머리에 이렇게 낙엽을 긁고 그냥 처음엔 갈풀에 낙엽을 긁으려 하니까 힘들고 잠깐 지루한데 긁으면서 긁는다 편다 긁는다 편다 이렇게 딱 생각을 집중하고 거의 호흡을 맞추죠. 하나 들이마시면서 긁고 내쉬면서 또 갈풀을 받더라고 이렇게 호흡에 맞추고 생각을 그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오래 해도 지루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틴나탄 스님이 생활선 지도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름대로 프린트볼에 다 있어요. 지금 보시지 말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라고 드렸어요. 그리고 혼자 봐야 되겠습니까?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도 읽고 가족도 읽고 친구를 다른 사람 전해주세요. 그래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나눠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연구를 하더라도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면 관상칭명연불이다 배우셨죠?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또 미세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중에 좀 쉬운 거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보온차도 좋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불상 또는 부처님 그림 불화 이런 걸 절을 하기 전에 유심히 보고 또 절을 참배를 하고 절을 올리고도 유심히 보십시오. 보다 보면 많은 부처님이 있고 불상이 있고 불화가 있지만 그 중에 내게 인상 깊은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근엄하다, 자비스럽다라든지 그런 인상 깊다든지 느낌이 약간 있는 그런 부처님을 가만히 생각하고 마음의 생각에 담으죠. 그리고 가나오나 그 부처님을 가만히 연상하면서 석가모니 우울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가만히 계속 연상하고
또 더 간절히 하려고 나에게 한 말씀 들려줄 것이다. 아니면 손이라도 내밀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생각합니다. 그게 영분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큰 틀에서는 명상. 내 생각을 몰입 집중하고 맑고 고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화두 참선은 뭐 풀리지 않는 의문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전 여러분들이 아마 볼 때 조금 전에 부처님께 전하는 거 덕진 스님 장애인 스님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왼다리를 굽히지를 못하고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오기로 약속을 표도 다 사놨는데 일하다가 또 부주의해서 무릎에 인대가 좀 잘못됐더니 그래서 굽히지 못하도록 방기부설하고 대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장애인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님 보니까 뭐 여러분이 그냥 말하는 대로 좀 잘생겼나요? 좀 볼품 없이 생겼죠? 근데 내가 지난 경험담 하나 알려요. 30대 초반입니다. 부산 금화사에 은사스님 모시고 살 때에 내보다 밑에 선배, 나이도 몇 살 많은 선배님이 원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 스님이 돈을 장부에 딱 내고 가는데 나도 그 스님 2인분 냈으니까 나도 쭉 따라 들어갔어요. 그 다음 아이고 스님 거기 남탕이에요. 스님 거기 남탕입니다. 그 주인이 가을 지르고 따라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여성스럽게 곱상하게 생겼어요. 뭐 수염도 별로 안 나고 뭐 약간 나도 깜깜거리고 뭐 둘 다 이 회색 바지저고리에다 흰 고무신 신고 들어가는데 그 원주 스님은 체격이 좋고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뒤에 가는 스님은 체격도 약하고 여자 스님 보이면 그러니까 여자 스님이 따라가는가 싶어갖고 막 아이고 스님 그 남탕입니다 가면서 그래서 이게 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체험담에 남탕소동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리 예쁘장하게 안 보이죠? 바로 여러분이 자주 말하는 무상입니다. 비납니다. 모든 것은 다 비내요. 내 몸, 각자 여러분 몸이 변하고 있나요? 그대로인가요? 그제 몸하고 지금 몸하고 달라요? 같아요? 네, 공부를 잘 하셨는데 달라요. 그래서 인연법, 영리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고 작용할 수가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홀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실체가 없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작용해 저것이 작용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 한자말로 상의상존한다. 그래서 고정불변이라는 실체는 없고 상의상존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에서는 제법 모아라. 모든 것은 홀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일 수가 없고 시시각각 변한다. 이걸 재현무상이라. 항상함이 없다. 그럼 간단히 말하면 홀로인 실체가 없고 항상 그대로인 실체가 없다. 이걸 무아무상이다. 무아무상. 그래서 이 무아무상의 도리 속에서 우리는 이 도리를 잘 알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거기에 잘 맞추고 따라가면 괴로움을 편안하다. 그러면 열반적정으로 간다. 그걸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목표대로, 자기 성질대로만 하면 부딪히고 힘들고 괴롭고 잠 안 오고 싸움도 나고 그러면 그건 괴로움이야. 괴로움. 그래서 그때는 그런 쪽일 때는 일치되고 모든 것이 괴로움인데 이걸 내 마음을 잘 명상을 해서 다스리고 그 인연 연기법대로 잘 맞춰가면 그래서 되는 만큼 만족하고 좀 미운 대로 포용해가고 좀 힘겨운 대로 참고 가고 이렇게 수능해가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주변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런 것은 바로 멸만측정이라는 욕망과 성질내는 그 관함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탐진치의 불꽃이 꺼진 것을 열받아요. 그래서 그 탐욕의 불꽃, 관행의 불꽃, 그 어리석어서 함부로 날뛰는 그런 것이 고요해지면 완전한 행복이고 그걸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열반적정.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말로 하면 꼭 이 마디가 나와. 지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제법무아, 모든 것은 홀로가 아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체계고와 열반적정 두 개가 나오는데 순응하고 고해지면 열반적정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런 둘은 동시가 아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연기법, 이념법을 알아야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신경 잘 읽죠? 네. 배우죠? 네. 그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이 기쁜 반야바람을 따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조금 전에 그걸 제일 먼저 읽었죠. 네. 여기에 반야신경의 대의가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 조기명에서 번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이 많이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오온이 공하다 이거는 한자로 했거든요. 오온이 공하다를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뜻이 확연히 드러납니까? 이해 다 하셨습니까? 바로 오온이 공하다 이것은 더 큰 뜻이 있는데 우선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온, 색, 수, 상, 행신이 나오죠. 그 색은 내 중심으로 보면 내 몸이 색입니다. 알겠어요? 몸뚱이가 색. 그 다음에 수는 내가 느낌이에요. 뭘 보고 기쁘다, 예쁘다, 아이고 보기 싫다. 느낌 있죠? 수, 느낌. 그 다음에 수, 상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행, 말하고 행동, 움직이는 행할 행. 식은 인식, 옳다 그러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죠. 인식.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몸이 색인데 느낌이 몸 없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여요? 네. 뭐로 봤습니까? 눈으로 봤죠? 대답은 뭐가 했어요? 예, 성대 입으로 했죠. 근데 다만 이걸 보고 컵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몇 가지가 작용했겠습니까? 이 컵입니다. 잔입니다. 대답이 나오기까지. 줄 잡아도 열 몇 가지가 작용했어. 스님이 이걸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팔이 움직이고 들고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는데 그냥 하고 여기 캄캄하면 보이겠습니까? 빛이 전달하고 눈이 보고 눈이 봤다고 금방 컵입니다 안 나와요. 빨리 네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인식해서 네가 또 전달해요. 판단해서. 그래, 컵이라고 알고 성대에게 명령을 컵이라 해라. 이미 또 대답했어요. 또 소리가 또 스님 귀에 들리기까지 그 진공이 만들어요. 공기도 작용해서 들리죠. 이게 바로 상의상존한다. 제법무아. 홀로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그게 무상이라.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홀로가 아닌 이 도리를 그냥 한자에서는 공 하나를 썼어요. 그 연기법, 이 공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도 뭔가 더불어서 일어나고 행동도 뭔가 더불어 일어나고 행동 따로 느낌 따로 몸 따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몸도 없고 내 눈도 없는데 아 예쁘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름답다 못 느끼죠. 그게 서로 상이상존이다. 그리고 내 몸도 그제 몸하고 달라. 계속 10%도 달라져요. 근데 그런 몸은 그렇다 치지만 내가 건강하니까 내 홀로 이 세상 내 홀로 잘 존재하고 잘 견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끼리는 좀 떨어져서 홀로 지낼 수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그런데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건강해서 내 홀로 잘 생존할 수 있고 작용하고 생활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자신 있는 사람은 지금 코, 입 막고 한번 견디봐요. 1시간 동안 홀로 견디는지 못 견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공기와 더불어서 살 수 있죠. 공기만 마실 때는 물도 마셔야 돼요. 그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고 살아. 한 달은 살지 모르지만 음식 먹어야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음식을 먹어주고 또 배설하고 해야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죠. 그러면 내 홀로입니까? 자연과 함께.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이상존, 지원무아. 그러나 내 몸이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자연은 항상 그대로가 아니고 그 변한다. 이 도리를 반야심리에서는 공이라고 했고 이제 삼법에서는 무아무상이라고 했다. 이게 다 같은 것이구나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마음, 내 생각이 자꾸 산란하고 다가오는 특정 지나간 추억, 지나간 후에 그런 게 자꾸 매달리고 내가 오늘 일을 했는데 오늘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 집착 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괴로움이고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면 되는 만큼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먹고 담담하면 편안한데 그 집착을 하고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 비록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괴롭고 근심이 생겨요. 그게 이제 1년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기 목표, 자기 고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내려놓고 담담하고 편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평안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평안, 평화 이런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잘 알아다스려서 걸을 때는 걸음에 집중, 경일 때는 경에 집중, 약간 그거 하고 있는데 오롯이 생각, 정신을 집중하고 그러면 마음 상태가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가 나고 또 담담한 기쁨이 있어요. 보고 즐겁다, 맛있어 기쁘다 그런 충동적인 게 아니고 그런 고요하고 담담하면서 그게 오래가는 기쁨, 완전한 기쁨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런 걸 우리가 자주 오래오래 하면 이제 슬기롭고 판단을 잘해서 지혜롭게 해서 나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고 서로
이해하고 순응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이 어렵고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슬기롭고 행복하고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현실적 목표고 현실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문간 선방에서 느낌을 잠시 적었던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무문방,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같이 출입문 없는 두평방, 하루 한 끼 공양에 세걸 옷, 먹고 씻을 물만으로 충분하다. 부처님 명호를 목청껏 부르며 부처님 생각하고 모습도 그려보지만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나, 지나온 길도 놓아버리고 나아갈 길 찾는 일도 놓아버리고 정정한 본래 나는 무엇인가, 이 물음에 집중한다. 내 마음이 고요하다. 내 마음이 담담하다. 고요가 오래 머물지 않는구나. 통풍창 밖의 푸른 대나무는 한들한들 수른거리고 문 밖에 싱싱한 소나무는 할 일 다해 마친 듯 유유자적하다. 끝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선을 하고 선방에 있으면서 또 파도가 잘 안 될 때는 연불도 석가모니불 해가고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산매에 들지가 않아요. 잠깐 고요했다가 또 산란심으로 가고 그런 솔직한 고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나는 그렇지만 저 동풍장 밖에 대나무나 소나무는 유자적하게 자연 그대로 여유롭게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그려낸 시입니다. 이게 제 네 번째 시집 문 없는 문을 열고에 있는 시입니다. 그 옆에 녹차나무처럼은 그 음반 냈다가지고 우리는 좋으니 그 음반에 아주 노래가 국악풍으로 신나게 나오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올해 도지심 여기도 7, 8월 합동 천도제 하시겠죠? 백종다가 올 때. 그래서 이제 다 조상님 천도제를 올리면 좋다 다 알고, 그 조상님 천도제를 올리는 것은 꼭 조상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제 불교 공부를 좀 덜한 사람은 49제를 하거나 조상님 천도제 하면 꼭 눈에 안 보이는 조상님 영혼, 영가만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가, 그걸 천도라고 해요. 천도하는가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스님의 지도에 따라서 연불도 열심히 해보고 공양도 올리고 정성껏 절도 해보고 경도 읽어보고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하고 편해져. 그러면서 그렇게 정성껏 하다 보면 여러분 49제 여기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조상님이 49제나 천도제 해보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손들보리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극락에 잘 왔다 전화 해주신 부모님 있었나요? 아니 꿈이라도 나타나서 야, 네 덕분에 내가 참 좋은 세상 갔다 현몽 받은 분 있나요? 없죠? 네.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어도 그렇게 정성껏 잘 하는 분은 좋은 데 가시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은 천도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조상님도 좋은 데 가시고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아이고 우리 두고 어떻게 가십니까? 서러워요. 언제 오십니까? 저 하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걱정에서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면 그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좀 극단적인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경대 부부가 찍은 사진인데 그걸 볼 때 막 확 찢어서 불에 넣고 싶다고. 그거는 막 왜 날 두고 앞에 가서 괘씸한 사람이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막 그 심경의 변화, 고통 많죠. 그런 것이 이렇게 7번씩 하다 보면 편안해지고 담담해지고, 그래서 산 사람이 더 큰 효과를 봐요. 그렇게 되면 조상 천도도 잘 되고,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뭐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하고 안 오지만 그렇게 느꼈으면 조상님 잘 가셨다고 보고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고 큰 효과가 있다. 덕진 스님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장경에도 이 종막품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시주하고 뭐 논문 듣고 개업치하는 이런 공덕이 모두 다 해서 7부는 이런 영가가 극락왕생 해탈의 길 가고, 7부는 6은 이걸 몇 번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린다, 받아 누린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천도제고 또 49제국 간에 조상님을 위하고 산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효과를 많이 본다, 그 정도 알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나무 이야기 말고 저 개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승려지만은 가끔 부모님을 만나 뵙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98년도인가 한참 삼천불전 불사를 하고 중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절에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 꼭 주지스님 그리 부르지 뭐 아들아 불러요. 그리고 존댓말을 쓰고 싶고 그러는데, 그래, 아이 주지스님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아버지 그래 이제 시조 경창 대회를 하는데, 그때쯤에도 1999년인가 그때쯤에 8년인가. 그래서 경창 대회를 하면 거기에 뭐 상금이라든지 진행비 그런 게 한 200만 원 되는데 200만 원 내고 대회장을 한번 하면 좋겠다. 나는 거기 가서 또 상도 받아보고 그 시조 경창 대회를 자주 갔는데 대회장을 한번 보냈는데 주지스님이 그 한 돈 200만 원만 좀 지원해주면 내가 그걸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어렵지만 그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옆에 어머니 아이고 불사도 하고 이것도 집도 더 지어야 되고 하는데 다음에만 하세요. 뭐 아이고 영감님 다음에 좀 하세요. 스님도 뭐 다음에 해드리세요. 자꾸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용기 있게 탁 내놓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루 밀리게 됐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우선 교통사고로 저희 아버님 82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은 평생 이런 뭐 농촌에 일하시고 뭐 그러면서 무슨 장이라든지 뭐 나무 앞에 서는 지휘라든지 이런 걸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하시고 싶었어요. 아이고 이걸 들려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못한 게 자꾸만 구했었더라. 그런데 이제 뭐 수행하는 사람은 지나간 거 잊어버리라, 구애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맹세 수행자지만은 그게 쉽게 안 도와지더라고요. 솔직하게요. 그런데 이제 49제도 하고 또 해마다 천도제를 하면서 그런 게 그 마음이 스르르 이제 그 부담이 못해드렸구나 하는 그런 부담,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로 물론 세월도 가고 그것도 하고 같은 비행도 있겠지만
이런 천도제나 정성껏 여러 번 하면서 그런 것이 더 없어졌다. 그래, 다시 말하면 그걸 해보고 싶어서 못한 것도 그 어른도 마음에 한번 해봤으면 맺혀 있었을 것이고, 저도 그게 못해드린 게 마음에 맺혀 있었다. 그게 마음에 맺힘이 강하면 그걸 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덜 강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맺힌 게 풀어졌다.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사례가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가에 뭐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가 있대. 그래,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부모님이고 뭐 가족이고. 공감하죠?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천도제가 다가오면서 그런 일화도 한번 해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이 영상 그 페이지 뒷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행화와 힘과 행복이 넘치는 상태로 인도하기 위한 유서 깊은 길이다. 이런 훈련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이 해온 것이기에 지금 당신이 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이미 다른 많은 사람이 직면해 극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곧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약들의 사용법을 잘 기억해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전략들을 제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명상을 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편안히 앉으시고 손과 발은 손은 양손을 가볍게 쥐어서 무릎이나 다리 위에 얹으세요. 그리고 등과 허리를 곱게 펴시고 고개도 바로 하시고 눈을 살며시 감으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긴장하거나 힘쓰지 말고 느슨하고 편안하게 지금부터 자기가 숨 쉬는 데만 몰입 집중합니다. 공기를 마시는구나를 느끼면서 들숨이라고, 공기를 내뱉는구나를 느끼면서 날숨, 들숨, 날숨을 집중합니다. 그때 다가올 걱정이나 지나간 일,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면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쓸데없는 생각, 망상, 그리고 다시 호흡에 몰입 집중합니다. 눈 뜨고 스님 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졌습니까? 네. 시간상 길게 못했는데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라도 또 뭘 하다가도 단 5분, 10분이라도 하게 하면
그만큼 편안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만큼. 그리고 여기 지금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 소리 없이 보여요. 한 상태를 느끼는 것도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명상의 기초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보고 12시까지 마치라고 했는데 한 4, 5분 더 해서 기도 영암담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칠까요? 지금 마칠까요?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기도 영암담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금화사 주지 30대 초반에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제가 마침 그때는 제가 주지면서 조설 기도를 제가 하고 나중에는 보전스님이 맡기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간성보다 연불정을 할 때 그날따라 자꾸 더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때는 뭐 정거를 한 20몇 분 그랬는데 그날은 한 30몇 분인가 좀 한참 더 했어요. 더 하고 이제 또 출근을 다 하고 있는데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내 방문이 확짝 열려있고 막 그 방에 막 그 남자들 투박한 구두 발자국이 막 흘러보니까 한 3가지가 막 어저께 있어요. 그래 들어가 보니까 그 벽장 있는 벽장 속에 또 보니까 조그마한 저 피아노 놓고 한 조그마한 반 그 캐비넷이 있었는데 그 캐비넷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 다음 또 벽장에 보니까 내가 그때 아주 아끼던 게 이제 요만한 녹음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그 시절이 1982년입니다. 2년 1982년인데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카메라도 없어지고 요 정도야 뭐 별거 아니다. 그런데 캐비넷이 없어졌는데 돈도 크게 많이 안 들었어요. 얼마 안 들어서 그 정도야 뭐 별 피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생각이 그게 은사 스님이 주신 뭐 사중 문서 뭐 그런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야 이거 잊어버리면 참 주지로 쓰기 문제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파출소에 신고를 하니까 이제 경찰관하고 방범대원하고 한 3명이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래 어디 찾고 사는지 보니까 근데 그 방문에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이만한 몽둥이가 못이 삐죽삐죽 박힌 걸 탁 걸쳐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갖고 이게 찾았더니 방범대원 그때 금화사가 그 앞에는 주공 아파트를 개발하고 주변에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막 야산 그랬어요. 그리 매행하게 이제 동네 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캐비넷 있다 해고 가보니까 큰 돌로가 캐비넷을 팍 찍어갖고 돈만 가져가고 서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는 찾고 막 큰 피해 없다 하고 이제 안심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새벽 기도 이제 스님하고 새벽 기도가 날 세고 나면 매일같이 단골로 기도 오는 거사님 두 분이 있어요. 거사님 두 분이 오면서 그래 내가 무슨 이 왔다 갔다 하는 스님 와 그러니까 내 방에 한번 와보이소 이러니까 그래 이야기를 대충 했더니 아이고 스님 참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로 부처님 갚이었습니다. 부처님께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그래 그때까지는 내가 그게 없어지고 나서 나는 제일 처음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까지 부처님께 다른 사람들 병고도 왕태하고 화자도 나지 말고 재수 있고 시험도 합격하고 도둑도 맞지 말고 오만 걸 다 주문했는데 내부터 도둑 맞았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빙그레 웃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재난, 도난 이런 것도 없게 하셔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내가부터 없어졌다 이게. 그 생각이 났는데 그분을 와서 하는데 정말로 부처님 갚이고 있고 부처님께 아주 감사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몽둥이 보세요. 몽둥이. 그래 내가 이제 기도를 오래 하고 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갔더라 이러니까
스님이 다른 때처럼 기도를 하고 나오셨으면 이분들하고 마주쳤으면 스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님이 뭐 뼈가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둑들이 왔다고 내가 뭐 신고를 하더니 감을 지르면 바로 몽둥이 세례를 받을 뻔 했는데, 스님이 도둑질 다 하고 갈 때까지 불단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사님들이 말씀 맞구나 하고 부처님 감사하고, 이게 바로 나는 기도의 즉효 영업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물기 다음에 영업도 있지만은 그 시간에 부처님을 해서 기도를 자꾸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도둑을 안 만났어요. 그 강도고 만났으면 분명히 뭐 충격을 받았거나 뭐 폭력을 당했거나 그럴 뻔했는데, 딱 그분들이 그래야 가만히 주세요. 3일 전에 뭘 이상하게 옷보라고 생긴 사람들이 뭐 수건도 팔아주세요, 뭣도 좀 팔아주세요 이래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다 탐사를 하고 언제 이거나 그걸 다 사전 조사를 해서 딱 해간 거야. 그런데 내가 일찍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의 즉효 영업이다. 영업이 먼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데 바로 일어난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져도 그 기도 한 만큼 편하고 기도 한 만큼 걱정이 없고, 그래서 기도 한 만큼 반드시 좋다. 이 영업은 나중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현몽을 받아 하기도 하고 또 뭐 마음에 느끼기도 하고 다 있다. 그런 것을 저의 경험으로 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원이차 공덕으로 만일어 위대한 스승이시려온간 생명과 영원의 자기로 인도자이신 부처님 오늘 대한민국 광주 광역시 강성구 본사 도량에 오인 불자 모두와 본사 신도 시주인연 불자 간의 가족 모두가 부처님의 가호와 인도로서 명상하고 인연법에 순응하여 타생의 지혜 부족하고 탐진치 등으로 지은 죄와 없고 모두 소멸되고 금생의 몸과 마음 맑고 건강하며 항상 자신의 마음 잘 다스려서 담담하고 맑은 마음으로 슬기롭고 편안하고 보람된 나날 되고 각자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바 모두 순조롭게 성취되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로 살아가게 되기를 지심바라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나모 서가모니 나모 서가모니 나모 시아본사 석가모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